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창궐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름에는 이런 코로나가 사실은 감기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 올 줄 알았지만 여름이 이렇게 크게 확산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제 세계의 모든 의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스스로 우리가 조사하고 면역성을 키워가면서 나가야지, 이게 백신 맞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백신을 맞아도 또 변형이 돼서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신으로서 내가 면역성을 키울 수 있는 게 6개월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다 세계에서 다 풀어놓잖아. 이제는 스스로 우리가 이기고 이렇게 가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잘 이렇게 방역을 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것이 우연이겠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세가 되면 분명히 성경은 말했어요. 전염병이 돈다고 그랬어요. 온역이 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진정한 그 의사들은 얘기를 한다고요. 진정으로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점점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점점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또 모든 분들, 이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는 요셉이 감옥에 갇힌 얘기를 시작으로 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태어나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야곱인데 아내를 4씩이나 두고 있단 말이에요. 아내를. 그래서 배다른 형제가, 그러니까 배다른 어머니죠. 어머니가 셋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셋에서 낳은 자기 위에 있는 형들이 10명이에요. 10명. 그리고 자기 엄마에게서 난 동생 베냐민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10명의 형들한테 상당히 왕따를 당하죠.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꿈과 또 비전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가 요셉을 별나게 사랑을 했어요. 옷도 다른 형제들은 안 입혀도 그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예쁜 옷을 해서 입히는, 그러니까 형제들이 미워하죠. 저도 둘째로 태어나서 보니까 새 옷을 얻어 입어본 적이 없다고 내가 그 전에 간증했잖아요. 형이 입던 옷 꼭 물려줘요. 둘째라고. 그 옷을 입어요. 그거 입고 나면 막내는 내가 다 나까지 입으면 옷이 다 헤어져요. 그러면 동생은 새 옷을 사줘요. 그때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이 고리땡이라는 옷이 있어. 그런 옷을 이제 이렇게 입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새 옷을 입어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항상 형님이 입던 거 개워서 입고 막 이렇게 입다가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때 버려서 동생은 새 옷 사다 주고. 그러니까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뭐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이거는 첫째와 막내만 해당될 뿐이에요. 둘째는 해당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늦게 이제 막내를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몸이 약한 상태에서 나서 막내 장학봉 목사가 몸이 약하다. 그래서 영양소를 사다가 걔만 먹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그 영양소가 지금도 있지 않아요. 원기소예요, 원기소. 기억나십니까? 옛날 분들은 알 거예요, 원기소. 그 원기소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 내가 몰래 한 숟갈 퍼먹었다고 뒤지게 야단 맞았어요. 나는 그게 지금도 안 잊어버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왜 그랬어요? 따져볼 용의가 있어.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대우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맛있는 게 오면 내가 먹으려고 하면 못 먹게 하고 형 먹은 다음에 먹어라. 그리고 또 나 먹으려면 동생 거 챙겨라. 난 뭐냐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둘째예요. 그리고 정도 제일 많아요. 둘째가. 첫째들은 다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첫째 사랑은 많이 받고, 셋째는 막내라고 얻어먹고 있고, 둘째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근데 사실은 정이 누가 많으냐? 둘째가 많은 거예요. 가운데가.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나중에 가서 형들에게 몰래 노예로 팔아서 형들이 돈을 챙겨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울면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열심히 고생도 많이 했지만 열심히 일했더니 그를 가정의 총리로 세워줘서 가정에서도 종놈이 있고 종님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종님이요. 놈 중에 상관이요.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챙기고 있는 가정 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27살 때 유혹을 한다고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 요즘에는 유혹을 하지 않아도 넘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전혀 넘어가지를 않았죠.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다. 근데 이 여자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어디에 가냐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요셉을 붙잡고 나하고 같이 잠을 자자고 했을 때 요셉이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뛰쳐나가 버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 지르면서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CCTV도 없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 주인 되시는 보디발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참 요셉이라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불행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한 집의 노예로 갔다가 가정 총리로 살아서 이제 살만했다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가게 된 거죠. 가정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비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좋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땐 좋았죠.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는 불행했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가족을 등지고 외로운 생활을 할 때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거절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간 그 자체는 어찌 보면 정말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삿대질하고 욕하고 별 누명을 다 뒤집었었는데 아무도 요셉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근데 누가 그 편에 섰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편에 서 계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놓일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됐으면 좋은데 막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고 내가 점점 그 안 좋은 자리로 모든 것이 다 불행하게 되는 것 같이 낮아지는 자리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어려운 삶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시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묵사발나게 이렇게 낮추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세워지고 싶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자리로 우리를 낮춰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강하게 내게 오고 있는 거라고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내게 온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이런 외에 이제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제 조금 회복돼서 우리 교회가 이제 뭔가 좀 할 것 같다 했는데 이 팬데믹으로 또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비대면이야. 못하게 해요. 뭐 기도하러 오는 사람 누가 말리겠어요? 기도하러는 오세요. 기도하세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팬데믹으로 막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것이 기회다. 이것이 영적인 기회다.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점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옥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요셉이라는 사람은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다. 19절부터 보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나를 욕보이려고 간통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절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에 가두니?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랬어요. 아무도 함께 하지 못하고 다 욕하고 손가락 찌를 때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다 외로울 때 모든 것이 다 끊어질 때 섭섭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속상함이 생길 때 우리는 뭐냐면 이럴 때 사람이 멀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배반하고 떠났어.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간수장에게 은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그 아버지 밑에만 있었으면 보디발을 만날 수가 있었겠으며,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았다면 간수장을 만날 수 있겠으며, 감옥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죄수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이면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새로운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2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서도 요셉이 지도자가 되네요. 모든 사람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했다. 죄수 중에도 왕이요, 모든 것을 다 살림살이를 다 하고 있는 게 요셉이에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께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다시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써 은혜를 베푼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인생에 제일 불행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희망이에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이 바로 인생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비참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사업에 어려움에 처한 게 비참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심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온라인으로 들으든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면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욥의 아내가 하루아침에 자녀 잃어버려, 물질 잃어버려, 그리고 그 남편의 건강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다. 욥의 아내가 그런 말 하니까 그녀가 하는 말이 참 어리석은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이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도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욥이라는 사람은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불행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다 이 말이야.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썩어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에서 선을 행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 하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살면 인생 자체가 지옥이야, 지옥.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그 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막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가가 나와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면서 찬송이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내게 크게 오고 있는 거예요. 더 크게 내게 다가오고 있는 거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희망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희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가 노예로 있다가 보디발이 사서 자기 집에 데리고 막 있었던데, 야, 보디발 주인이 나의 희망이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요셉의 희망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느냐? 누구에게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그의 신세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옥에 가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기도한 거예요. 더 하나님과 함께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은혜를 더 크게 주는 거예요. 간수장이 이를 보게 하고 거기 살림을 다 하게 됐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가도요, 시시한 감옥 간 거 아닙니다. 고급 감옥 간 겁니다. 정치인들이 갇혀 있는 곳에 간 거예요. 여기는 시시한 게 아니야. 그냥 탁
특별한 아주 그 왕을 모시던 그 정객들, 이런 사람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누가 가 있냐? 요셉이 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였잖아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머슴으로 지냈던 사람이 왜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이 고급스러운 거 왜 집어넣었을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디발은 평소 그 자기 아내의 행실, 품행을 알았다. 내 아내가 바람둥이고 내 아내가 유혹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넣었을 것이다 라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디발이 요셉을 엄청나게 신뢰했다. 절대 요셉이 그럴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비켜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하여튼 다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왕의 신하들이 갇혀있는 그곳으로 가게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큰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그의 인생의 회리바람이 분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던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에서 가정총리가 돼서 살만하니까 간통죄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죄수로 감옥에 가고, 거기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서 잘 관리자로서 그나마 같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관리자로 잘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불려가게 돼서 꿈을 해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가서 꿈을 해석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죄수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돌아가는 일, 나라 돌아가는 일,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배웠을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인도한 것은 요셉을 그냥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 지금 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왕이 미처 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거기 왕을 섬기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이런 것을 배우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네, 저렇게 돌아가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능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잘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 백성을 다 먹여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야, 그 애굽 사람도 아닌 유대인의 사람을, 그리고 학벌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다 이렇게 싸잡아 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은 이 사람을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 있을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옥중에서, 두 번째 가서 보면 옥중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옥중에 하나님의 함께함으로써 그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오게 되는데, 자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 더하사 그 말은 더 큰 은혜를 줬다 그 말이에요. 인재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다. 너무 신뢰한 거죠. 이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했다? 간수장이가 형통하게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다.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이야. 은혜를 입었어. 아버지에게 12형제 가운데에서 요셉이 특별하게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은혜 입은 자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는
보디발의 큰 사랑을 받아서 가정 총리가 돼요. 이것도 은혜야. 그리고 감옥에 가서는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에 의해서 모든 재반적인 업무를 다 총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간수장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않게 하고 바로 왕을 만나게 해서 바로 왕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가 이런 얘기하죠. 그 사람 뭐라는 거 아니? 내가 그 애굽의 그 왕 바로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만 높은 거야. 실권은 다 네가 갖고 있다. 네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일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이 사람이 끝나고 나면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은혜를 갖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끝났나? 아이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네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점점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안 되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힘든 자리에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 그랬어요?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크게 내게 다가온다. 은혜가 점점 크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람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전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전보다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 자리가 낮아지고 있다면, 점점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속에 빠져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절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크게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점점 더 큰 은혜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됨이 잘됨이야. 힘듦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믿습니까? 목사님 일이 너무 안 풀려요. 내가 정말 미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없을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41주년이 됐잖아요. 41주년이 돼가면서 이제 우리가 체결 좀 내가 앞으로 한국교회를 깨우고,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한국교회의 이 젊은 목회자들을 깨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책을 만들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디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괴로워 있는데 우리 교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님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부에 돈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내가 힘을 얻은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이렇게 도움이 오는구나. 이런 모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감동시켜서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40주년 뭐 하는데 다 경비가 들었는데 약 한 7천여만이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 사람에게 손 내밀고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게 왜 저런 일이 있을까? 누군가를 통해서 일할 때 왜 목사님이 저 사람 말 들었을까 하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성전 지었겠어요? 그때 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별소리를 다 해도 누가 인도하시느냐. 나는 41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돈 많아서 헌금 많이 한 사람 없어. 그래도 못한 일은 없잖아. 내가 보기엔 여러분 어려운 중에 한 게 제일 큰 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끌고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이끄느냐?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말한 것도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크게 오니까 지금 여러분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이런 것 때문에 시시하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볍다는 거예요. 지금 받는 환난은 잠시다. 이건 가벼운 거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하나님이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간통죄로 갇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의 일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을 다 부양해서 고센 땅에 거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한테 죽을 것 같았고 도망다니면 미친 척하고 짐을 질질 흘리고 돌아다니고 토굴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산으로 도망다니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하니까 사울 왕의 가정은 몰락해서도 다윗 왕의 왕가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왕족의 집에서 그 혈통에서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찾으세요.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습니까? 난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을 세웠는데 여러분을 안 세우겠습니까? 여러분을 안 세우겠냐고. 세운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할 때 뭐 이렇게 한다, 목사님 은퇴하면 뭐 어떻게 할까 그런 거 가지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목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 교회에 후임자가 생길 때 어떤 훌륭한 분이 오실 건가를 보지 말고 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것인가, 이런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 많아. 이번에 정동제일교에서도 감신 교수 모셨다고. 목회하고 목양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수를 모셨다고.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중요한 거라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모든 것이 막 막혀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올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됐다, 교회 못 오게 됐다, 이제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작은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내가 얘기했잖아,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두세 사람을 모이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 공동체 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 그 모임이 사라지면 안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런 작은 공동체의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마을교회가 아이고 이거 이러니까 우리끼리 하고 숨지 말고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더욱 강화해야 돼. 그 속에서 뭐냐? 수다 떨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라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어요. 당신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들의 특징들을 보니까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가 늘 얘기하잖아요. 핍박의 시대하고 환난의 시대가 와서 교회 문이 닫히게 되고 교회 오면 잡혀갈 수 있잖아. 그럼 어디서 모입니까? 지하교회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소교회들이 있어요.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정마다 교회가 생겨서 두세 사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은 낫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료도 주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버리지 말자고. 아멘. 예배 드려 오는데 누가 말리겠어. 생명 걸고라도 예배는 드려야지. 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왔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때가 바로 점점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고 있구나, 이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희망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절 따라합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크게 내게 임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어려울수록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휘둘리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주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시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자녀들끼리 뭐 있는 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나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놓고 더 자녀를 강하게 키우고 기도하면서 키우고, 나는 보니까 화요일마다 막 부모들이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가 더 그런 기도에, 아버지 기도회도 일어나고 어머니 기도회도 일어나고, 이런 모습으로 막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